제가 시편 23편을 12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시인데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비결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가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번째 사람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먼저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문화였던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번성해가지고 바벨론 지역에 왔습니다. 노아 홍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피하자. 그러면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면 다 그 위로 올라가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무지개가 그때 나왔어요. 무지개는 뭐냐? 약속. 7가지 색깔 무지개.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나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고, 특별히 중요한 건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 좀 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다 틀리는 거예요. 물 가져와. 그럼 벽돌 가져오고, 벽돌 가져와. 그럼 물 가져오고. 그럼 되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맞는, 말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린 게 바벨탑 사건이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또 바벨탑이 문화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문화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 특별히 이제 그 후로 또 바벨 사건이 나오죠.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제국은 내가 건설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나무가 큰지 하늘 꼭대기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였습니다. 그 새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습니다. 모든 만국의 새들이 거기 다 들어왔어요. 근데 하늘에 순찰자가 내려와 보시더니 저 나무를 베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겨놔라.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하니까 다니엘이가 해석을 딱 하지 않습니까? 이 꿈은 바로 왕에 대한 꿈입니다. 왕의 영광은 저 땅끝에서도 보입니다. 천하 만국이 왕의 품에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들을 다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 교만을 버릴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하늘 이슬을 맞고, 그러고서 방황을 해 노숙자가 돼버린 거죠.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로망이 무엇이냐? 자기 이름 높이는 게 로망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높이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하다못해 이게 경로당에 가도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우리 자식이 잘 됐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툰다고 해요.
요즘에 고급 실버 타운이라는 데 가도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서, 그러면 이게 진짜 좀 많이 배워가지고 거기 이제 돈 있어서 간 사람도 있고, 졸부인데 또 돈 있어서 간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 또 서열 싸움이 벌어진대요. 이래가지고서. 그러니까 인간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났느냐,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망령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로망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됐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무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아까운 사람은 죽었다. 그 사람은 역사책에 쓴다면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의 그 일만 하고 죽으면은 나는 최고로 성공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듯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기업을 쌓는 건 다 무너져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는 거, 이거 어리석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3계명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자들을 내가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네로 황제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십자가의 형에 처하고 화형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또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 또 가수들 중에 비틀스 같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 모택동이 그냥 공산주의 모택동 한 5천만 명 자기 동족을 죽이고, 스탈린도 근 5천만 명 자기 동족을 죽이고, 김일성이도 한 300만 명 이상을 6.25 사변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지. 그 나라가 작으니까 그 300만이지 김일성이도 나라만 컸으면 그 사람도 5천만 이상 죽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뭐 독재자들이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거 비교조차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한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요,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권을 잡을까? 자기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열등의식이 너무 센 거야. 열등의식 뒤쳐져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역에 뒤처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이용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이야, 영국과 프랑스에 비할 때 우리는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그들을 갖다 해가지고서 내가 일어나가지고서 이걸 이겨내자. 그 해가지고서 사람들의 막 마음을, 심리를 동해서 막 몇백만 명씩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지금 현재 보십시오. 독일이 못 삽니까? 유럽에서 최고 강대 국가가 독일이에요. 땅덩어리가 34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거기에다가 더 해가지고서 오스트리아, 체코를 합병했지 않습니까? 병합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폴란드를 공격을 하니까, 폴란드는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국가인데 그러니까 자동 전쟁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백성들은 모르니까 막 히틀러를 찬양했지만은 결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을 당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리석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은요, 악하면은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백성을 심판해버리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를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성애나 동성혼의 이것은 사회 병리 현상이에요. 이 사상적인 뿌리는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에 의해서 이것이 발전한 겁니다.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가정을 철폐하는 것을 그는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정을 거의 돌보지를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었습니다. 가정이 주는 행복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4명은
돌보지를 못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고, 이 나머지 3명은, 딸 2은 자살해 죽었어요. 사회주의를 심히 신봉을 했는데, 둘째 딸은 마르크스의 열렬한 제자였던 남편과 같이 자살을 했어요.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로버트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악마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그 마르크스의 아버지도 자식은 저놈은 악마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신이 없다, 무신론주의자였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주장하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우간다의 대통령 무세베니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 처벌법을 폐기하라고 하는 선진국가에 대항해서 원조를 안 해줘도 좋다, 우리는 동성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간다가 요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면은 사울 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40년을 대적했어요. 금방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악한 자들이 쉽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멸망합니까? 우리는 역사를 지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너무너무 그 시간이 길고 긴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도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원조가 누구냐?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탄이여, 네가 왜 거기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높은 자요, 네가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느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교육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자아를 높여주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보다도 우리는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다 주신 분입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북한에서는요 지금요 그 김일성, 김정은 그 체제가 봐가지고서 뭐 졸았다고 해가지고서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총살을 시키고, 자기 앞에서 안경을 닦았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총살을 시키고, 얼마나 그 집집마다 이렇게 이 녹음을 시설을 갖다 다 해놔가지고 그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뒷담화를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다 녹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또 다 총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말을 못한다. 쉬쉬쉬쉬, 뭐 말하려고 하면 쉬쉬쉬쉬, 다 집에다가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건 그렇게 해서 총살당하면 얼마나 그 집안에 수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 시대에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광장의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 악몽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게 다윗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예요. 백전백승, 100번 전쟁에서 100번 승리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자존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말할 때에, 그 발음할 때에 그 히브리어로 저호바 그래. 저호바라는 말은 성경에 6823번 나옵니다.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과거에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딱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또 주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란, 주여, 그 말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저호바를 10번 부르고 들어갑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죠. 헤롯 왕이죠. 골리앗이 40일 동안 조속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 모양이냐? 그리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조속으로 모독을 해도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대항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니까 그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데, 이 골리앗은 투구 썼지요, 갑옷 입었지요, 방패 들었지요, 창을 들었지요, 그 앞에 병기 든 자가 있지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돌멩이 그거 날라오는 거 다 막아버릴 텐데 방패들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빈틈이 딱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네가 모독하는 이름으로 나는 간다.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새와 공중의 들짐승 밥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구한 다윗 아닙니까? 자기 사위를 또 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힘을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싸워요.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군을 왜 총질을 합니까? 내부 총질을 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 사울왕은 빨리 죽여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뭐 기회를 줘가지고서 세상에 그 가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굴 속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일 보려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 다윗이 그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잠을 자게 해주시는 거예요. 3,000명이 오다가 다 들에서 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도 몰라. 옆에 같이 따라가면 부하가 그냥 내가 이 창으로 저 배를 그냥 확 찔러가지고서 단숨에 그냥 끝내버립시다. 근데 다윗이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이유가 이 사람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 세웠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내가 심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손을 대질 않았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예수 믿으면서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서 보니까 우리 탁구에 보니까 이은혜 그 선수가 탁구에서 동메달을 땄지요. 따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왜? 이은혜는 내몽골의 출신의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탁구를 잘해. 근데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양영자 선수가 그 아이를 목사님께 입양을 시켜줬어요. 그 양영자 선수가 기르는데 보니까 한 번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서 막 벌벌 떨면서 사람이 죽어가니까 차 타고 가다가 차를 한쪽에 세우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이 비참하게 자라와가지고서 공황장애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공황장애 고침받고 동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팍 나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전지희라고 하는 이 선수는 일본 선수하고 이게 탁구를 하는데 일본 선수가 이긴 거예요. 일본 선수가 이기는 순간 일본 선수 너무 감격이 가고 자리에다 탁 주저앉더라고. 그러니까 전지희 선수가 달려가더니 탁 끌어안으면서 축하한다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틀려. 아니 물건 사려고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우리 물건 하나가 탁 떨어지니까 뒤에 서 계신 아주머니가 얼른 주워다가 탁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1초 동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이분은 복받을 인생이다. 그 자기 본능이야. 남의 건데도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게 이분은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이지만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모든 게 하나님께 오는 거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마음밭이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비결은요,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하나가 돼야. 첫째, 길가입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해, 완악해. 정말 바늘로 찔려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돌짝밭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 조금 들어갔다가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가시떨기.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이 전해주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겸손해야지.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회개해야지.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낮아져야지.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할 때는요, 이 바로왕 같은 사람들 완악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은 망하고 적당히 망해도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더 망해, 더 망해, 더 망해, 더 망해. 마지막 10가지 재앙 때는 장자까지 다 죽어. 그러고서는 그때서 보내지만은 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뒤쫓아다가 홍해바다 빠져 죽잖아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응? 그렇기 때문에 벌써 사인이, 하나님이 사인을 딱 하면은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옥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밭이 좋아야 돼. 여러분 마음밭만 좋으면 하나님 축복하셔. 다윗이 마음밭이 좋아.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요,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지만요, 다윗이요 뭘 잘하냐면 너무 회개를 잘하고요, 눈물이 많아. 시편 32편, 시편 51편, 다윗의 그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시고 너는 그러시구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간증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거야.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나는 못난이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내가 되고 있다. 이것이 부족한 것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냥 자기 자아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걸로 자랑을 하고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 이것이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아들 예수님을 높이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자기를 신격화하잖아요. 다 죽어가면서 자기를, 여러분 이단의 교주 문선명이나 하여튼 이만이나 이 모두 다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단의 교주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쭉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이 광명한 전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고 각종 이적과 표적으로 자기를 가장하고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물 한 병을 가지고 물 한 병을 딱 꺼뒀는데 갑자기 물이 우유로 변해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합시다.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간다고. 인간은. 하나님은 그런 이적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적에 진짜 이적은 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해봐. 양상과 양발의 대못을 받고. 마귀도 비슷한 행동에 물과 피로 바뀔 수 있는 게 마귀 짓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걸 보고 넘어간다고. 그런 걸 보고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건 야다라고 그랬죠. 야다. 경험하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사형언도를 다 받았느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사형언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4절 쭉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따로 있는 줄 아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런 말씀했어? 왜 원수입니까? 타협해버리면 원수가 안 돼. 제사 지내자 그러면 제사 지내고, 하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그건 원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이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온 천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라.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진뱅이도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근데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는데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이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보게 되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예수 이름 높잖아요. 전부 찬송에 보면 전능왕 오셔서 예수 이름 높여드는 예수 이름. 전부 찬송가를 보게 되면 다 예수 이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높여드린다. 그 영광을 거기다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는가?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제가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모든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역사를 보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끌고 가셔. 앞으로 이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데살로니가서에 보니까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딱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성전이 건축되면 정말이다 됐구나. 그리고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럼 7년 대환란이 올 때에 목사님들에 따라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공중으로 우리가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7년 환란 중간에 들림받기도 하고, 7년 환란 마지막에 들림받기도 하고, 그거는 의견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지상 재림해서 이 세상은 마지막 끝나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 종말이 됐을 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짐승은 뭐예요? 바로 정권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자들이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으로 이용해가지고서 각종 이단, 각종 종교를 통해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종교.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 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람이 죄를 지면 무적행에는 들어가, 무적행, 감옥, 무적행에는 들어가지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나중에 최후 심판을 끝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 지금은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잖아요. 낙원도 천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아버지 집 바로 밑에야. 물론 그것도 천국이라고는 하죠. 근데 거기 우리 다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데 낙원에 가 계시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건 쉰다는 뜻이에요. 낙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 끝나고 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가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아까 정권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종교를 이용해 갖고 사람을 끌고 가는 자들은 다 먼저 1000년 전에 바로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놈들은.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1000년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1000년 후에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를 잡아가지고서 이제는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사탄이 들어가고 사탄의 추종자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 놓치지 않겠다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토금에 들어가서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면서도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들이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 믿음 지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꼭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사울 왕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사울 왕이 때가 되니까 40년 되니까 하나님 심판하시고 진정으로 사울 왕을 사랑했잖아요. 왜?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의 이름을 죽은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높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된 거예요. 그 원수인데 그것 때문에 당한 그 13년의 세월을 보십시오. 굴에 들어가서 제대로 바닥에서 지푸레기 깔고 거기서 잠을 잤지 않습니까? 따뜻한 밥을 제대로 먹어봤겠습니까? 얼마나 추위에서 떨며 고생했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열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구나. 네가 내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네가 손해보며 살았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백전백승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통곡하고 우는 그 죄를 다 받아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삭의 자손이 되게끔 다 해주셨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시련을 이기고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줬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와서 마귀가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라고 세상의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진리 아래 서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심령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우뚝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